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고 가정으로 자랄 수 있는 거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첫 주입니다. 너무나도 날씨도 좋고 화창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달이 10월이기도 합니다. 이 10월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예, 여러분, 황당과 당황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굉장히 급한데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으슥한 차 뒤에 몰래 숨어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 마치 차가 앞으로 싱하게 출발을 해버리면 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더니 뒤로 오면 이건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나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장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아무거나 잡아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는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푸라기를 잡게 되어지면 지푸라기와 함께 나는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푸라기나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동아줄로는 나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달 평균 성인들이 점을 봐서 인터넷 점이든 실제 가서 보는 점이든 쓰는 비용이 평균 3만 원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특히 이 선거철이나 또 이렇게 되어지면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그 옆에 줄을 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점집이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 점집에 교인 전문, 교인 대환영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실제 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3, 4년 됐는데 성도들도 없고 힘들고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고 애타고 새벽에 새벽 기도라고도 할 것도 없이 혼자 그냥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추운 겨울에 가는데 점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목사님이 목사라는 것 숨기고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점집을 찾아서는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급하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표제라고 하는 다윗의 시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시편 14절에 보면, 40편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다급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어렸을 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칼날을 피해서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또 인생 말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그 왕의 자리를,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자 그 칼날을 피해서 또 도망가야 됐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험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다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부터 늘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 나라에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잘못하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를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위험하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군사들과 함께 쫓을 때 혼자 생각하기를, 이 땅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찾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과 그 식솔들에게 하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도망갔고 지푸라기라도 잡은 것인데 결국 그 지푸라기 때문에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갔던 시글락 땅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아내자들과 또 자녀들과 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시글락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고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모양인데 그 지푸라기 때문에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도 지푸라기를 잡았다가 공경에 처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푸라기 잡으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인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장 권력자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이제 친위대장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실세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고 또 잔치가 많았습니다. 그때 왕 옆에 바짝 붙어서 왕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늘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듣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정말 실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와 함께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제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관원장님은 3일 안에 다시 복직되어져서 바로 왕에게 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그때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돼서 복직하게 되어지거든 왕에게 잘 얘기를 해서 나를 빼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고 말고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복직이 되고 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도 못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다급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요셉을 당연히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만 자기의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남의 사정은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변석계로 변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결국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셔서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인간의 기술도 과학도 우술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유람선 길이가 300m가 넘는 거대한 유람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 단단하고 호화 유람선인 저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 미국에 저 배가 출항하게 되어졌을 때 미국의 타이타닉호 이 유람선을 보면서 한 신문에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유람선은 가장 안전한 유람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타닉호도 빙산에, 그 조그마한 빙산에 부딪히니까 그냥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타이타닉호가 처음 항해를 시작하고 4일 만에, 그러니까 항해 토탈 해봐야 4일밖에 안 한 겁니다. 저렇게 크게 훌륭하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었던 그런 타이타닉호가 4일 항해하고 그 작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승선자 2308명 중에 1513명이 희생되는 해운 사상 최고의 해난 사고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는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가 갑작스러운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던 것. 그래서 6,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갔던 것. 우리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미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를 보면서 어떤 인간도, 어떤 국가나 정부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 도움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수많은 미국의 특히 남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가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인간의 기술도 과학도 의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돈도 권력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은 긴박한 어려움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속히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요, 이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죽음의 위협에 몰려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소하는, 웃으면서 아하 하면서 잘 됐다라고 조소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 일도 힘들지만 그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 코로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이런 모습 속에서 동일한 우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이 어려움의 순간, 이 고난에서 다급한 순간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 때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이제 됐다 라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썩은 동아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푸라기로는, 썩은 동아줄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급할 때도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16대 대통령.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7개 주인가요? 그 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미 합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겠다,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 합중국을 다 자기네들이 세운 대통령으로 바꾸려고, 노예제도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농장의 갑부들이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브라함 링컨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나라가 전복되고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남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북군에 속해 있는 이 에브라함 링컨,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전세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쪽은 다 전쟁 준비를 하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덤벼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브라함 링컨은 그 전쟁터에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도 기도처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측근이, 각하 대통령님,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멋진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결국 북군이 이기게 되어지고 에브라함 링컨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가장 뛰어난 대통령,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전 세계에서 1위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진짜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북한에서 그냥 남침을 한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 정부와 군대는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밀려서 저기 진해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진해와 그 낙동강변 이쪽 부산 쪽만 정복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각 강요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의 예배였죠. 그때 나훈영 지휘자가 성가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던 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 그때 작사된 거예요. 그때 지어진 겁니다. 그 찬양을 찬양대가 하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만 공격당하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 감격의 예배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독교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 혹자들은 5,000분의 1이었다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 프랑스 병사가 독일군에게 쫓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동료들은 죽고 자신은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산 중턱 위에 이제 정상 가까이에 이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이 독일군들이 쫙 산을 둘러싸고 이제 자기를 찾아옵니다. 점점 올라오면서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올라옵니다.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오직 바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미줄을 쳤습니다. 점점 이제 독일군들이 몰려 올라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한 병사가 그 동굴 앞에 서서 이 동굴 안을 빨리 우리가 조사해 봅시다. 거기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지휘관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거미줄을 봐라. 사람이 들어갔으면 여기 거미줄이 없어야지. 이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어떤 악한 짐승이나 또 어떤 독충들이 있어서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가 살고 나서 실제로 적어놨던 실화입니다. 우연일 수 있죠. 우연히 거미가 그 시간에 그 타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할 때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드십니까? 다급할 때,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급하고 곧 죽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식적으로 우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급한 상황, 진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그 사람의 본신앙이 나오고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급할 때, 정말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때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급하면 다른 거 찾게 되어지고, 다급하면 다른 방법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훈련입니다. 마치 평소에 군인들이 훈련을 잘 쌓아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언제 발휘되어지느냐? 우리 인생이 다급할 때. 왜냐하면 그때 잘못 붙들면, 지푸라기를 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급하다고 아무 것이나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평소에 믿던 대로, 훈련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때도, 아무리 급해도 붙들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꼭 손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